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6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시고 세우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되시기에 믿기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날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힘들고 어려운 정황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올리는 모든 믿음의 고백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낮은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고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건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됐다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 반응에 따라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그 복음과 말씀을 듣고 환영하는 반응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비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지요. 첫 번째 바울의 설교는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과 또 거기에 있는 유대교를 가까이 하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의 42절과 43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다음 안식일에도, 요즘으로 하면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어서 반응이 뭐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4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 말씀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여서 그들이 다 믿더라.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영생을 발로 차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그들은 복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참에 이 복음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은혜와 능력과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자인 바울에게 또 함께 동역자인 바나바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복음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오늘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의 선포를 듣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뭔가 부족한 거 궁금한 그것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한 긍정적이고 열성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복음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살아내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들은 그들을 권면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오늘 43절에 말하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고 하는 일을 할 때에 그는 아주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쏟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숨기고 나는 전달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겸손히 숨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갖고 내게 초점을 두고 내가 말한 것에 호응하는 것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영적인 교만에 깊이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첫 번째 말씀, 그 복음 설교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13장 35절에서 39절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주의 거룩한 신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다. 다윗도 죽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썩지 않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용서함,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할 수 없던 모든 일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라는 정말 아주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복음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한 복음 메시지 말씀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안식일 때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주신 말씀 47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또 영생 주시기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항상 복음을 전한 자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의 빛으로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설교의 전체 내용은 다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전한 것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49장 6절 자체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 그것을 너희에게 베풀고 너희가 그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고 이르게 하리라 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했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이방인의 빛,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복음의 핵심은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베드로 또 사도들의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거기에 모인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실제적으로,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방인을 향한 빛으로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감동하면서 복음의 빛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빛으로 사용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교에 입교한 그 이방인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무슨 도전이 되었냐면, 이제 그 빛이 너희들에게 전해져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의 빛으로 사용받고 구원을 베풀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바울이 도전한 것이지요. 이것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오늘 4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거죠.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이런 복음, 이런 놀라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면서 그것을 노래했어요.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생을 얻은 거죠. 그들이 다 믿었어요.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방인의 빛, 이방인을 향한 빛으로 복음을 증거자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은 다 믿고서 오늘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더불어 산다. 혼자서 듣고 끝나고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와 자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집 내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작정된 자로, 믿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을 향한 복음의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로 살아들이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았던 유대인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2000세대가 되는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저들은 개나 돼지다. 그렇게 더럽게 여겼어요. 그러니 그렇게 더럽게 여김을 받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개나 돼지 정도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바울이 지난 안식일 날 유대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복음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해 있고, 마음에 뭔가 바울이 전한 복음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후킹이, 갈고리가 걸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말씀을 뭘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40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마지막
설교 부분에 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이 경고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너희가 종살이하고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너희들,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니라 했다라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에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된다라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한 하박국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4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오늘 여기에도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같이 그 안디옥의 회당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이방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면서 또 이 시대 그 시대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설교 말씀을 거부하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버렸어요. 그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놓쳐 버렸다라는 거지요.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자고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당해야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거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라 영생을 받지 않기로 스스로 자처하는 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능동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발로 차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그 시대에 적절한 표현으로 한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이여,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기뻐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하신다. 예수님을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또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빌립을 통해서 구레네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했다. 또 나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거부하는 자로 거절하는 자로 무시하는 자로
영생 얻지 않기로 작정한 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를 믿고 나니 이렇게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다. 너희들도, 이방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면 너희도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도전을 히브리 유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닌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맡기셨는데 우리만 그것을 붙들고 우리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영생하지 못할 결단을 내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아주 막 시기하고 분노와 또 어떻게 저것을 없애버릴까 하는 마음이 마구 차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천하 만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마지막 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발로 찼다라는 거죠.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또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을 향한 빛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사용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조선시대에 이렇게 끝나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망한 나라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무도 봐주지 않던 저 멀리 있는 극동에 있는 조선의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대한민국이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깨끗하고 속되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지는 않죠. 이것 우리가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방인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27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고백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대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버리고 발로 차버려서 영생을 얻지 않기로 자처한 자들은 멸망과 심판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해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잘못 반응하지도 않았는데 멸망과 사망과 심판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고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참된 믿음은 뭘까? 먼저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참되고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증인이 되는 올바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님처럼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적이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려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인정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내가 이방인을 향한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유대인이 범한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저는 발로 차버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50절에 경건한 기부인들, 그 시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의 힘과 명성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똑같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이 모습 가운데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이 모습과 똑같지요. 조금 더 거슬러 온다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유대의 관리들,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또 로마의 이방인들, 총독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을 향한 빛으로 복음을 증거자로 살아드릴 때에 박해와 핍박과 방해는 당연한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46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겪으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겪었어요. 회심하여 복음 증거자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선 바울도 그렇게 몸소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아무쪼록 우리 샘물침례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방을 향한 복음의 빛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이방을 향한 복음의 빛으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는데 그 결과 열매의 반응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믿고 이방을 향한 복음의 빛으로 사용함을 받더라.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시기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방해하는 일을 위해서 뭐예요? 영생 얻는 것을 스스로 버리는, 자초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정말 참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샘물 침례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42장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선포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가정과 또 영적인 가족된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과 같은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로 연합되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검지손가락, 가라 이렇게 어디로 지시하는 이 손가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올 한 해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또 내 주변에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또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재생산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또 제자들이 재생산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지로는 태국에서 불교 나라에서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심태국 선교사님, 조위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교의 국가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온 나라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지, 가운데 손가락, 가장 높은 손가락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공무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앞장서서 섬기는 사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나라에 갈라서고 대적하고 자기의 이점을 올리는 뿐만이 아니라 예수 있게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영업을 위해서 우리 재중의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사역 담당자로 섬기는 미샤 도인이 수고한 성도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 비켜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대통령의 총리와 민주당과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아버지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힘쓰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과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도와주면서 미얀마의 쿠데타를 보면서 난민으로 여기시던 애들을 보면서 주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로운 나라, 의로운 지도자, 의로운 백성들 중에 삼아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거룩함의 빛을, 주의 영광의 빛을, 주의 사랑의 빛을 바라는 나라와 지도자들, 백성들 되도록 하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지, 약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전쟁가 있는 데 있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용병들, 또 난민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녀야 되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함을 위해서, 또 영과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낙심한 자는 소망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되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과 같이 성령의 불길과 같이 난민들 재난의 피해로, 수해의 피해로, 폭염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구조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정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남의 땅을 독주로 어리석은 일을 주시고 저 악한 마음, 저 약한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또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아버지 동성애라는 정체성이 무너져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무너졌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정체성도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인종차별이 더 나아지고 돈과 지위로 인하여서 높고 나금에서 이리저리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그것을 감당해내서
약한 자가 간것해야 되고 하나님 천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일으켜 주옵소서.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지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기간에 행해지는 모든 사역과 행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에콰도르에서 우리 조용 전도사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를 통하여서 창작 아트를 통하여서 성경을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8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크리에이티브 창작 아트 캠프가 있습니다. 날짜는 8월 12, 19, 26 토요일 3번에 걸쳐서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13일에 있게 될 교회 처치 피크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더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섬기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을 맞아서 여러 성도들이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또 청소년들 수련회로 또한 디시전 포인트의 리더들 또한 청소년들 미닝으로 모일 때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약정하고 결단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밟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끼치시고 부모들도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킹덤 키퍼로 살아드리는 은혜를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리조나의 지원팀 또 샌브루노 교회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한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곳 지역사회 가운데 은혜를 끼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아버지 청소년들 창작 창의적 미디어 아트 캠프를 감당하는 조용 도사님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 거기에 참석한 어린 신령들 청소년들 하나님 그 마음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도구여 저들을 향한 섬김의 사역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의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